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계속되는데, 다윗이 주변의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참 힘들게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자니 죄를 지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혀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혀를 굳게 다무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혀를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런데 굳게 입을 다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죠. 불화가 나고 우리 말로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담은 입을, 그리고 위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를, 그 불 같은 것을 누구를 향해 가서 토해 놓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다시 말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는 안 좋은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은 다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정들, 그런 힘든 것들은 그러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그리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분석해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의 아주 요약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앞에는 그 연약함을 어떻게 알게 하는가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원수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됐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싹 쓸어 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지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연약한 존재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상황을 보면서 또 잘 조심스럽게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데 그냥 그 전도에 열정만 있어가지고 방법은 잘 몰라서 가자마자 만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전도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부족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습니까? 다시 4절 말씀 봅니다. 좀 전에 그 분석한 대로 4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서 내 연약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종말입니다. 나의 끝, 나의 마지막. 나의 끝, 나의 마지막이 언제겠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싫어하는 단어, 나의 죽음. 나의 죽음과 연한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연수를 남은 내 생명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종말과 내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서 그걸 통해서 내 연약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 인생의 종말 또 연한이 언제인지를,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국 내가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무한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저 나는 떠나가야 되는, 연한이 되면 떠나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 남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얼마 남았을까요? 하나님, 내 죽음의 시간이 오늘 하루를 지났으니 또 줄어들었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늘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들이었나요? 무엇인가를 달라는 기도, 또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내 종말이 언제입니까? 내 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런 것을 묻는 기도는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결국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말씀인데 시편 90편 그 마지막 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 계수한다. 계수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날을 샌다. 결국 우리의 연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 날을 하나하나 카운트 다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 내 인생의 종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하루하루 카운트 다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이 세상을 떠나 그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꼭 어떤 시한부를 선고받은 환자만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그곳을 향해 하루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날수록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 종말과 연한이 어느 때인가를 헤아리며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인식하며, 하나님, 또 하루가 지났으니
내 연한이 또 줄어들었군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소중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더 이제 나갑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길 원하는데, 그 연약함은 뭘 가지고요? 내 종말과 내 연한의 기한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그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연한, 주어진 그 시간의 인생들, 그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까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근데 그 연한의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만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뼘 길이. 예. 우리도 한 뼘이라는 말을 좀 쓸 때가 있기도 하죠. 한 뼘 그러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집니까? 아주 작다, 짧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길이를 잴 때 그 최소 기본 단위가 한 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된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가장 짧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길이를 말하는, 아주 짧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한 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뼘을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한 뼘을 이 손가락 끝에서 끝을 다 펴서 전체를 그래서 저는 손이 큽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긴 사람들이 게으르라고 그러던데 제가 손가락이 길어요. 근데 구슬치기 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할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뼘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이 한 뼘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한 뼘은 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 요 길이를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길이에요. 이 한 뼘이 바로 우리의 날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날수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아마 한 2마디, 2손가락, 어떤 분은 한 손가락 요만큼 길이만큼 남아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요. 물론 결국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장수를 하고 또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손바닥 길이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 4마디 합친 것뿐이 안 되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손가락 4마디 같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것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때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손바닥만큼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5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든든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든든히 서 있는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요, 전성기예요. 최고의 전성기, 잘 나갈 때. 자, 그런데 그것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 그랬어요?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성기
최고의 순간입니다. 최고로 잘 나갈 때, 최고로 건강할 때,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누릴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누릴 때, 최고로 좋을 때, 그때를 지금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든든히 서 있는 때가 뭐라고요? 결국은 진실로 사실은 뭐라고요? 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사. 허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도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아주 확실해져요. 이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 이 뜻은 뭐냐면 입김 또는 호흡, 한번 내쉬는 호흡이 바로 이 허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후 하면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얀 게 보이잖아요. 그 한번 내셔서 나온 그 하얗게 된 입김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렇게 한번 후 내쉬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계속 있나요? 아침에 해놓은 거 저녁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번 후 한 게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이 한번 깊게 한번 후 내쉬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히 서 있는 때, 다시 말하면 전성기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때, 그것이 결국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 호흡처럼, 한 번에 후 내뱉는 입김처럼 지극히 짧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다윗은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그림자로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사람은 그 인생은 결국은 그림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다스릴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부강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좋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때를 꿈꾸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 왕으로서 누리고 있던 권세, 영광, 또 부귀, 영화, 또 지혜와 지식, 그가 누리고 있던 힘과 능력, 그가 누리고 있던 또한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는 그림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러면 인생을 그림자라고 말할까요?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나요? 잡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가다 보면 그림자 막 밟고 그러는 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밟혀질 것 같은데 그림자는 밟혀지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잡히지 않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재물도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식도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그림자 소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이 우리 인생에 크게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재물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수단이 돼요. 그러나 돈이 행복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으로 알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소란하며 재물을 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곳에서, 정말 수많은 곳에요. 조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성경 구절 중에 무려 2300구절이 넘는 구절이
이 물질, 경제, 돈과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38가지인데 그 중에서 16가지의 비유가 이 물질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이 물질이 관계가 되고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 그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더 가지려고 부족해서 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았어요. 이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그림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질은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얻은 물질이지만 그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그것을 또한 누가 취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그가 깨닫게 됩니까? 그의 연한과 종말. 근데 결국은 그 연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아주 짧은 것이었어요. 그 연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극히 짧은 것이었습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최고의 전성기라고 좋았다고 하는 그때도 결국은 어땠어요? 한 호흡, 한 입김처럼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은 그래서 그림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오늘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내가 연약하고 내 자신이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기도했는데 왜 우리도 그것을 기도하며 깨달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아는 자가 내 연약함을 알기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허세를 버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이 땅은 결국 그림자잖아요. 헛되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주님께 뻗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